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약속을 받았지 온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직 아닙니다. 우리가 결국 천국에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구원의 약속만 받았지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하여 오늘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고 또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고 걸러내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행세했다는 것이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으면 너희는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주의 이름을 입으로는 부르면서 너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네 욕심을 따라 살고 너를 위해서 네가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합격 기준에 미달렸다 이 말입니다. 또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또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의 권능을 나타낸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불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런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너를 위해서 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중에 이 능력을 빙자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병을 고쳤다 할지라도 그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너는 너 자랑하지 말고 너 나타내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행위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이것이 불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참 능력도 많고 어휴, 저렇게 귀신도 잘 쫓아내고 저런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분이고 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았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이름을 빙자해서 네 배를 채웠다는 거죠. 그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나타내고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했다고 그래서 그 행위가 구원받게 하는 것은 아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13장 40절로 42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밭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 다시 말하면 교회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는 가라지를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무엇인가니 자꾸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갈라내고 이간시키고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일을 교회에서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하는 일은 뭐냐? 자꾸만 성도 안에 이간을 시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교회 방해하고 이런 자들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 끝날에 걸러내고 그들을 갖다 풍물불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 참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그러니까 고기를 잡았다고 그래서 다 좋은 그릇에 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못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다 좋은 고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골라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골라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물에 잡혔다고 해서 다 좋은 그릇에 담는 것이 아니고 그물에 잡혔다 할지라도 거기서 갈라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또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에 마지막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주인이 더디 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술 친구들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자도 천국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때를 따라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 안 오셔도 한참 있다 와. 그러면서 술 친구로 더불어 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에 보면은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어떤 종은 5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 어떤 종은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그것까지 일해서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으로부터 아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우리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야. 아주 구두쇠고 또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1달란트를 가지고 잘못해서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내가 주인으로부터 호되게 혼을 날 거야. 그러니까 이 1달란트 가지고 뭘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땅에다 묻어두는 게 대수야. 그래가지고 그걸 땅에다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때가 돼서 돌아와서 너는 얼마를 남겼느냐 물어보니까 저는 그 1달란트를 땅속에다 묻어두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책망하는 거니 너는 참 무익한 종이구나.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것을 가지고 예수 믿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현상 유지를 하고 사는 사람 나중에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서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갈라내시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었어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자기 배만 채웠어요. 자기 가족만 챙겼어요. 자기 물질만 챙겼어요. 자기 욕심만 챙겼어요. 그러느라고 분명히 돌아봐야 할 형제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왼편에 서 있었던 염소들은 다 인본주의 신앙, 자기 중심,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나중에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우리는 이제 되뇌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교회마다 이구동성으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알곡과 쭉정이가 자연스럽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요. 알곡과 쭉정이가 자연스럽게 코로나를 통해서 나눠졌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 교회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알곡들을 하나님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알곡이 정말 알곡되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제가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알곡은 알곡되게 하라. 알곡은 알곡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전도하는 때가 지난 것 같아요. 작년 1월부터 교회는 전도의 문이 닫혔습니다. 어느 교회마다 다 동일해요. 전도하는 시대가 끝난 것 같아요. 왜 전도하는 시대가 끝났겠습니까? 이제는 전도할 때가 아니고 추수할 때라 이 말입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는 겁니다. 추수할 때 씨 뿌리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지금은 추수기예요. 전도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추수기입니다. 추수기에는 이렇게 가라지를 골라내고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수지산성 가족들이 정말 신실한 알곡이 되어서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실 때 모두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영적으로 살이 아주 가득 찬 그런 알곡이 돼야 합니다. 절대로 지금은 허투루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절대로 자기 육신을 따라 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 명예를 위해 살고 물질을 위해 살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갈 때 이런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겠습니까? 왜 골라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받고 믿고 있는 우리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유는 뭐냐?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당연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 12절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기업이 되고 구원받은 이유가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뜻과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과 한 가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만일에 이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삶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기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거기에 몰두해서 그러고 산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은 다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 앞에 복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그러고, 그런 믿음의 행위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때가 때이니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람은 인본주의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육체의 소욕과 욕심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천국에 합당치 않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건 우리가 의지 갖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죠. 그러면은 아직까지 미완성이기 때문에 우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구원받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을 때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와 반성과 회개는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그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지, 그래 아유 내가 참 아내에게 아내 속색이고 다른 사람에게 못한 짓 하고, 그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 내가 이제부터 내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아야지. 이건 뭐예요? 이건 회개입니까?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후회와 반성입니다. 이건 자기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다. 나는 그때 마귀의 종으로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욕심과 소욕을 따라만 살았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나는 그러고 살았던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다. 나는 지옥 가기로 확정되었던 자였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통해 자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우선돼야 돼요. 그게 우선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계속 자기 기준, 자기 양심,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가 없이 사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렇게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회개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에 성공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절로 고백되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믿기만 하면 자녀로 낳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의를 지키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거나 아무 생각도 없이 나오거나 어떤 사람들은 또 왜 이런 날을 만들어가지고 날 괴롭히나 이런 마음으로 나온 사람은 없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너희들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게 나오질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요한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같은 것들을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랑이 돈이 많은가 없는가 그걸 봐야 되겠습니까? 신랑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봐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신랑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마음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신랑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신랑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들려 올라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랑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신부를 데리러 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모두가 공중에 들려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또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도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명을 감사함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신명기 7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그 계명을 억지로 지키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결국은 멸족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기쁨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육신을 위해 살고 자기 욕심을 위해 살고 끝까지 예수님이 공중에 내리마신다 그러면 왜 벌써 오신다 그래야? 여러분 절대로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 마지막 구원받은 강도가 무슨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 속에는 나는 이제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거짓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농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건 간절한 믿음을 담아서 예수를 향해서 고백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를 믿을 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과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영접해서 인치심을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직장 생활하느라고 교회를 지금은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직장을 더 사랑합니까?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예수님보다 더 무섭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도 이 말씀이 전달되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